세 가지 말씀이 있지만 그 주제는 하나예요. 주제는 하나인데 무슨 주제냐면 그 제자들로부터 가룟 유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을 아주 하찮은 비천한 강도 같은 그런 존재로 희롱하는 얘기가 있죠. 아까 맨 나중에 그 군인들이 옷을 벗기고 가시관에 밀리고 따구를 치고 침을 뱉고 뭐 이러면서 예수님을 희롱하는 그 얘기가 오늘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러한 희롱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희롱을 하면서 마음의 가책은 없었는가? 없었겠지요. 당당했었겠지요. 예. 왜냐하면 신성모독을 하는 예수니까 이러한 신성모독하는 예수를 침뱉고 희롱하고 장난치고 뭐 한들 그들에게 전혀 마음의 가책이라든가 그 두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희롱하는 가룟 유다와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장로의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묵묵히 희롱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지금 이 천군 천사를 등원해서 이런 것들 다 퇴치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없어서 이것을 당하는 줄 아느냐? 내가 그렇게 한다면 이렇게 되리라고 한 선지자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그렇다면 예수님이 생각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것을 오늘 우리들이 찾아야 되는 겁니다. 겉에 보이기는 예수님이 수많은 그 비천한 인간들에게 희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이랬는데 그렇게 그런 것을 다 당하시면서 예수님은 묵묵히 침묵하시죠.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대제사장이 물 때 그렇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지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지요. 그러니까 하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면서 온갖 희롱과 조롱을 예수님에게 퍼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가지고 신학자들 가운데는 소위 이게 예수님의 재판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산헤드린에서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에 가서 첫 번째 심판을 받죠. 그 다음에 거기서 사형에 합당하다. 이 예수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사형에 합당하다. 사형에 처해 합당하다. 그래서 이들이 끌고 누구에게 이 예수님을 넘겨주냐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빌라도에게 넘겨주죠. 그런데 빌라도는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온 겁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이 죄를 발견하지 못했으니까 예수님 어떻게든지 그 풀어주려고 하죠. 그런데 거기에 또 민중들이 나타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왜? 이스라엘의 전통 속에서 신앙 전통 속에서 볼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는 그들의 전통 속에서 보면은 신성모독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너 같은 나세렛 예수 촌놈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느냐.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로서는 그들이 가져왔던 생각과 사고에 있어서는 당연하게 예수를 신성모독하는 자라고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줄 수는 없으니까 이제 빌라도라고 하는 정치적 그로 형벌로 그러니까 형법으로 정치로 해서 이제 빌라도에게 넘긴 거죠. 근데 실상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못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끌고 가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겁니다. 이제 이거에 대한 연구를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많이 하는데 소위 이것이 예수의 재판사인데 예수님은 정치범으로 몰려 죽었다. 이렇게
정치범으로 죽었다. 첫째, 정치범으로 죽었다. 정치범으로 몰려서 죽었다. 아니, 세 번째, 신성모독해서 죽었다. 이 세 가지의 이제 재판에 관한 그 학자들의 연구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이거를 읽으시면서 예수님이 정치범으로 몰려 죽었냐? 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올 예수님의 죄의 패에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죄목, 그 십자가에 붙인 죄패를 보고 정치범으로 죽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잡아서 처음부터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논리가 학계에서 팽팽하게 전통적인 신학자들은 예수가 신성모독죄로 죽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의해서. 그 다음에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정치범으로 죽었다. 이렇게 주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입장에 있는지 성경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느 입장에 서 있냐면 신성모독죄로 죽었다. 예수님이.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로 죽지 않았다고 하면 정치범으로 죽었다면 예수님은 구세주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하나의 여러 정치적 범, 예를 들면 째로 땅들과 같이 우리나라는 민주화 운동하다가 잡혀서 죽은 그러한 한 사람의 그렇다면 우리가 그를 모토로 믿어요. 그가 왜 우리의 구세주가 돼?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정치범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죄로 죽었다. 그러면 진짜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한 거냐? 누가 신성을 모독한 거냐?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렇다. 그러나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너희들이 알겠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후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결과적으로 신성 모독자가 뒤바뀌기 시작한 거죠. 누가 신성을 모독한 거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침뱉고 그 다음에 조롱하고 그렇게 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였다면 사실은 신성을 모독한 자들은 바리새인들이고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이고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더라면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한 자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당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떨지 성경이 증언하고자 하는 바는 어떤 모양인지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을 이 단락의 제목을 누가 신성모독자인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준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신성모독자인가? 아니면 예수가 신성모독자인가? 여기서 오늘날의 용어로 되면 예수를 정치범으로 몰아가는 자가 신성모독자인가? 아니면 신성모독자로 죽은 자가 신성을 모독하는 건가?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독교인에 대해서 아주 우습게 얘기하는 자. 여러분이 시편을 읽어보시면요. 시편 150편을 읽어보면은 그 많은 부분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 신앙을 모독하는 자. 그러니까 너 부르짖어봐. 당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그랬잖아요. 네가 부르짖어봐라. 하나님 계신가? 네가 부르짖어봐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가? 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모독하는 거 그리고 희롱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희롱하는 자, 모독하는 자, 조롱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오늘날의 신성모독자인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나를 보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냐? 하하하하 부르짖어봐라.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실까? 하며 하는 자들이 자기가 놓은 올무에 스스로 넘어지게 하옵소서라고 시편 기자가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십니다.
현대 과학적인 혹은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소위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희롱하고 조롱합니다. 야, 죽으면 끝나는 거지. 죽음 위의 세계가 어디냐? 네가 부러지지 마라.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너 금방 살아날 거 아니야. 너 병 고친 거 하나님 금방 날 거 아니야. 근데 안 고치지지? 하나님 어디 있어? 이런 식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수없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희롱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누가 신성을 모독하는 겁니까? 우리가 신성을 모독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보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그래서 시편에서는 뭐냐면 악인을 뭘로 규정하냐면, 여러분 로마서 3장에도 났잖아요.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다. 무신론자들이 악인이에요. 악인들은 그 입술이 뭐야? 그 입에서 열린 무덤이야. 입 자체가 열린 무덤이야. 그래서 온갖 말로서 그리스도인들을 희롱하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길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없다 하는도다. 그들이 악인이요. 그들이 신성을 엄연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신성 모독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두 가지 갈림길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넘어지느냐 아니냐 선은. 그래서 헬라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 같고 그런 거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양자택일, 둘 중에 하나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 이것이냐 저것이냐, 내가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안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희롱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냐, 그런 모든 사람들로부터 희롱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라고 하나님을 끝까지 인정하느냐. 그러면 결과는 어디서 이루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가 비참한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서 역사하신다면 우리를 조롱한 자들이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신앙에는 나돈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이성적 논리에는 가장 합리적인 것이 나돈이 받을 수, 이것뿐만 아니라 저것도 또한이라고 모든 것을 종합하지만, 성경에는 늘 항상 극단적입니다. 엔트베도 오도, 이도 오, 이것이냐 저것이냐. 키키가드가 얘기했듯이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없느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섬기지 아니할 것이냐. 두 개 중에 하나. 그래서 언어도 말도 예냐 아니냐 두 군데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지 뭐 미지근한 건 없어요. 미지근한 건 없어요. 신앙에 있어서. 신앙에서는 이것이냐 저것이냐 두 가지.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키케가드가 쓴 책에 있죠. 이것이냐 저것이냐. 네. 둘 중에 하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희롱하는 그러한 무신론자가 될 것인지, 둘 중에 하나가 우리들의 삶의 결단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 오늘 이것을 아시고 본을 읽으면서, 내용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희롱 받으시는 거죠. 그 희롱 속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면, 내가 부활하면 어떻게 될 거냐. 내가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도 전에도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기독교의 성서의 악시움, 그러니까 성서를 이해하는 공리가 뭐냐.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라고 공적으로 선포한 것은 3번이지만, 그러나 매 순간 여기서도 그렇고 오늘 이 희롱을 당하시면서도 예수님이 부활을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는 늘 항상 저 뭐를 염두에 두고 계시면 부활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텔러스, 성경의 텔러스 마지막 목표적인 뭐냐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에 대해서 구원을 얘기할 때도 구원의 텔러스가 뭐냐? 마지막 목표죠.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무슨 뭐 어려운 가운데서 뭐 병이 낫고 그런 걸 구원이라고 하는데, 구원의 텔러스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부활이에요. 그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들과 다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부활이라는 것이 죽음 위에 어떤 무슨 세계냐? 그거는 유대계 묵시문학적인 거고, 오늘 우리들이 여기 속에서 부활을 경험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해서 나타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에도 말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 이미 극복된 자, 죽음이 이미 산 자로 여길지니라 그러잖아요. 바울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한 자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미 죽음이라는 것이 극복되어지고, 육신적인 이 죽음은 단지 이 세상에서 영원한 부활의 세계, 예수님이 부활의 세계에 부활하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부활의 세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턱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서 무슨 이 세상에서 유익한 것이 있느냐? 또 질문하죠. 그러면 유익하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각 사람의 삶 속에 advocate, 도와주는, 영어로 얘기하면 countenance, 옆에서 지지해주고 후원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삶 곁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임마누엘이죠. 이게 다른 게 뭐가 임마누엘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셔. 그래서 히브리에서의 그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God with me. 당신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축복의 기도예요. 오늘의 얘기는 뭐 이것으로 끝쳐도 됩니다.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거냐 안 영접할 거냐 그것에 따라서 문제는 누가 신성을 모독하는 자냐,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 분해 및 문맥 분석. 본문 분해, 오늘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내용상으로는 하나의 국면으로 종합된다.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께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후 배반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마치 강도인 양 잡으러 온 장면이다. 두 번째 부분은 예수님께서 당시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그들이 내세운 거짓 증거들에 의해서 재판받으시는 장면이다. 그리고 셋째 부분은 예수님께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져 사형 선고를 받으신 후 로마 병정들에게 군령에서 희롱당하시는 장면이다. 따라서 오늘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으나 하나의 국면,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비천한 인간들에게 강도 취급당하여 잡히시고 희롱당하시는 사건에 대한 보고이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누가 실제로 희롱당하여야 할 자인가, 바꾸어 말하면 누가 실제로 신성모독을 한 자인지를 명백히 밝혀내어야 한다. 자, 이건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마태복음 26장 47절 56절에서는 뭐냐면 이 가룟 유다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걸 예수님을 얘는마 내가 강도냐? 내가 강도냐? 그러면서 검과 그것을 가지고 너희가 여기서 예수님 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해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성전에서 가르칠 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제 와서 너희가 강도 취급을 해?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강도 취급을 당했지요. 왜? 강도들과 같이 십자가 못 박히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 부분이 있어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 여러분 경동교회에 있던 목사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검으로 선자는 검으로 망한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한때 유행했는데 근데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어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죠.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여기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랬어요. 근데 인간적 예수는 그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던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속에서 예수님이 깨달은 게 아버지께서 생각하신 그 뜻을 이루려 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겠죠. 그럼 그 뜻이 뭐냐? 그 뜻은 뭐냐면 예수님 말씀하죠.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사람들을 섬기게 하고 모든 사람들의
구속물로 대속할 구속해서 구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있는 것처럼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이 지금 이들을 상대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모든 희롱을 다 참고 견딘 것이죠.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마태복음에 나타난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모든 것들의 성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말씀. 내 아버지께 구하 12군단을 더 천사를 보냈을 수가 없느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리라고 한 성경을 이룰 수가 없다. 이 성경은 뭐냐? 사람들을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이 창세기부터 이후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걸 뒤에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가야바의 집에서 들어가셨습니다. 가야바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죠. 대제사장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 증거자를 찾았는데 안 통해. 하나도 맞는 게 없어.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렇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니까 부인할 수 없잖아요. 예수께서 그래 내가 말했다. 그러니까 뭐냐면 참남하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막 희롱하기 시작해. 대제사장과 옷을 찢으며 참남한 말이다. 증인은 뭐야? 그래서 손바닥을 치며 침 뱉으며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이 예수님을 처형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이제 사형 선고를 하고 그 예수님을 이제 금요일 아침 밤새껏 그러니까 목요일 저녁에 성만찬 하셨죠. 그러고 나서 겟세마네 가서 기도하시고 그 밤에 목요일 밤에 잡혀가지고 그 대제사장에 가서가지고 신문을 받으시고 금요일 아침에 빌라도에게 넘겨진 거죠. 예. 그래서 아침에 간단하게 그 심판을 받고 이제 해걸골짜기에 골고다에 가서 매달려서 근데 그거 가기 전에 이제 총독한테 이제 사형 선고 그거 받고 나서 로마 총독 군영에 있을 때 또다시 이 군병들이 와서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이제 홍포를 벗기고 입히고 가시관을 껴버리고 이 가시관 씌운 거는 로마 군인들이 씌운 거예요. 예. 오른손으로 무릎을 꿇게 하고 희롱하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서 왜 가시관을 씌우냐면 임금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조롱하듯이 그 가시관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머리에 가시관 쓴 거는 저거는 로마 군인이 예수님을 희롱하는 그런 상징이다. 그리고 침을 뱉고 그 다음에 왜 홍포를 또 입혔느냐? 이 홍포는 유대인 왕들의 홍포예요. 우리나라는 황포를 입었죠. 근데 그 이 로마 쪽에는 총독이나 이런 사람들 빨간 옷을 자주색이고요. 그래서 그 홍포를 입히면서 십자가를 끌고 지우고 갑니다. 자,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이고 여기서 문맥 분석.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금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님 앞에 이렇게 다시 나타난 가룟 유다의 모습에서 우리는 사탄, 마귀에 사로잡힌 회칠한 무덤과 같은 인간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그는 스스로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자기 스승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기로 약속하고 돌아와서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뻔뻔스럽게 예수님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였던 자이다. 그리고 유월절 식사를 마치고는 다시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에게 가서 그들의 하수인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아 넘기기 위해서 다시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 얼마나 뻔뻔스러운 사탄 마귀의 노예인가. 그렇지만 아마도 가룟 유다는 스스로 자신을 변명할 그 어떤 이유로 예수님은 가난한 자보다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자라고 자신을 정당화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만들어낸 정당성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부인하는 현대의 지성인들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이러한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금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라고 반문하신다. 이 말씀은 그들이 예수님을 강도 취급하였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비천한 인간들에 의해서 강도 취급을 당하신 것이다.
가론 유다의 예수님에 대한 희롱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는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춘다. 이 얼마나 위선된 행동가 말인가. 겉과 속이 다른 자, 말과 행동이 다른 자, 믿음과 행동이 다른 자가 아닌가. 이러한 표리부동한 행동으로 그는 예수님을 희롱하였다. 그때 예수님은 가론 유다를 꾸짖지 않으시고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다. 그렇다. 이미 사탄 마귀의 노예가 된 자들에게는 겉면, 충고, 그리고 가르침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자는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이러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아주 철면피, 그리고 표리부동하고, 예, 요즘 한국 정치사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인물과 같은 존재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집니다. 이 사람들은요, 얼굴이 하얘요. 표색이 안 해. 보통 사람 같으면 부끄러우면 얼굴이 불구스름하고 뭐 지금은 얼굴이 입이라도 벌어지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주 얼굴 표정이 항상 동일해. 이러한 그 모습, 이런 이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계 속에서 가까운 속에서 굉장히 많이 발견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성경이 회칠한 무덤가라고 해요. 회칠한 무덤 아시죠? 유대인의 장례법에 의해서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체를 그냥 무덤에 넣기 때문에 거기서 아주 악취가 납니다. 그래서 그 입구를 아주 하얀색으로 깨끗한 척 하얀색으로 칠해놓아요. 그러니까 무슨 하얗게 분바른 것처럼. 그러니까 이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얼굴이 창백한 형이에요. 아주 하얗고 백색, 무슨 이 횟가루를 쳐놓은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희롱은 가롯 유다의 배반으로 끝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잡혀가셨을 때 그곳에서 예수님은 또다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그리고 거짓 증언자들에 의해서 희롱당하신다. 그들은 거짓 증언으로 예수님을 희롱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자신이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자 그들은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라고 희롱하였다. 네.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은 후 로마군 간정에서 또다시 로마 병정들에게 희롱을 당하신다.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렇게 비천한 인간들에 의해서 희롱당하심에 대하여 이사야서는 고난의 종에 관한 노래에서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슬피 엎드렸다. 기독교인들이 처음에 그 예수님이 이렇게 당한 것처럼 그 초대교회 원시 그리스도교의 교인들을 미개인이라고 하고 그리고 아주 비참하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기독교인이 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우리 어머니 때 그때는요 그 성경을 이렇게 들고 교회도 못 갔습니다. 왜냐하면 주위의 사람들이 저 예수쟁이야 그 희롱하고 비난하는 것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에서 정말로 예수님 당했던 것과 같은 그 비천함과 이런 거를 수없이 당하면서 살았어요. 지금도 그럽니다. 겉으로는 뭐라고 그러지만 예수쟁이. 그래서 저는 그래. 나는 그래. 난 예수쟁이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하면은요, 이 예수쟁이라는 그런 비난 속에서 견딜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 다 강화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그랬죠. 세상 사람들이 너를 미워하거나 그 박해할 때 염려하지 말라. 너를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지금도
이 성경 말씀을 읽고 그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좀 더 지성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래, 넌 믿는 대로 잘해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그러나 그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우선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라는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백성들이 장로, 그리고 서기관들이 보낸 사람들에게 잡히시는 것은 자신이 무능력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천명하신 것이다. 그렇다. 예수님은 스스로 목숨을 버릴 수도 있고 다시 목숨을 얻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예, 요한복음의 말씀이시죠. 예. 그렇지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묵묵히 비천한 인간들의 희롱과 체포에 응하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능력해서 혹은 사탄, 마귀 흉계에 대처할 수 없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 말씀은 결국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예정된 고난이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의 영원한 뜻에 대한 순종으로서 온 인류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결론에 나온다. 따라서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구약 성경 곧 모든 선지자들의 대언들이 모두 성취되는 것임을 가리킨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라고 선포하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의 율법의 완성이라고 선포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선포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완성하신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예수님이 그런 모든 희롱과 조롱을 다 참고 견딘 것은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겟세마네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견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꼭 좋은 일만은 안 생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때로는 우라통이 생기고 그런 일이 많이 생깁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겁니다. 예수님을 희롱한 자들이 그 당시에만 있었는가? 아니죠. 지금도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직접 희롱하진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희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아주 우습게 보고 희롱하는 자들이 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왜 온갖 희롱을 참고 견디셨는가? 누구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양심은 나를 위한 양심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양심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희롱을 당한 거는 바로 그를 희롱하는, 예수님을 희롱하는 그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희롱을 당하신 거예요. 이게 역설적이죠. 사도 바울이 양심은, 대개 사람은 양심은 나의 양심이라고 그러는데 기독교에서 생각하는 양심은 상대방의 양심이에요. 나의 양심이 아니야. 그런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희롱을 당한 것은 내가 잘못해서 희롱을 당하고 내가 잘못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너 때문에 내가 당하는 거예요. 상대방, 죄인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죄인 때문에 의인이 고통당하지 의인 때문에 죄인이 고통당합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그 파라독스예요. 죄인 때문에 의로운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인간 때문에 하나님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지 하나님 때문에 인간이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희롱을 당하는 것은 그 죄인들 때문에 예수님이 희롱을 당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왜? 그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게 역설적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종교와 기독교의 전형적으로 철저하게 다른 것입니다. 종교와 기독교의 다른 것은 기독교는 죄 없는 하나님이 죄인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고 종교는 죄인들이 그 신을 위해서 인간이 고통을 당하고 은혜를 받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의 신들 가운데 인간을 위해서 죽은 신이 어디 있느냐? 인간을 위해서 죽은 신이 어디 있어요? 신이면 다 인간들에게 영광을 받고 희생 제물을 받기를 원하지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든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잖아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죄인에 대해서 제물을 당신의 몸으로 제물을 바친 거 기독밖에 없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에 읽어보세요. 그 히브리서에 나온 게 뭐냐면 당신의 몸으로 제물이 되어서 우리들을 위해서 바쳤다. 희생 제물을 바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죠. 그러면 내가 인자 가운데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보면 어떻게 되냐라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으로 볼 때 진짜 신성 모독한 자들은 그 당시에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드렸다는 거죠. 거꾸로 된 거죠. 역설이야. 그래서 또다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이해하는 하나의 로직이 있으면 그 로직 중에 하나가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로직문은 파라독스예요. 파라독스. 역설이야. 성경을 이해하는데 이 역설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데 왜냐면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는 사람이 죄인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의롭다 인정을 받은 거죠. 예를 들면 기도하러 올라갔던 세리는 나는 이런 죄도 졌고 저런 죄도 졌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저는 의롭다 하고 돌아갔고 나는 이것도 잘했습니다. 저것도 잘했습니다라는 바리새인은 저는 그것으로 인해서 죄인이 된 거죠. 자랑하고 되겠지고 실질적으로는 죄인인데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나타나는 하나의 로직 가운데 가장 전형적인 로직, 티피쉬의 로직이 뭐냐면 파라독스예요. 파라독스. 역설. 그러니까 예수를 신성모독했다고 죽였던 그들이 사실은 신성모독자야. 예수니가 신성모독한 게 아니라. 요 점을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신학적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신학적 의미, 인간은 창조된 이후부터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 왔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 이후 인류의 역사는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반역의 역사로 시작된다.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말하면 인류의 역사는 사탄, 마귀에 노예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희롱하는 역사로 시작된다. 창조주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게 최초 인간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엄한 말씀을 무시하고 아담과 그의 여자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을 희롱한다. 즉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다. 이것이 인류가 최초로 창조주 하나님을 희롱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선포한 것이다. 그러나 최초 인간 아담과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심으로써 모든 사람의 영생, 곧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바울은 증언한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 곧 살려주는 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서로 상반된 모습을 본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김으로써 하나님을 희롱하는 첫 번째 아담과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마지막 아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동시에 볼 수 있다. 그래서 아직도 첫 번째 아담에 속한 그 당시 이스라엘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들, 가롯 유다 및 제자들,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롱하였고 하나님의 뜻에 거부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고 거부하는 불순종의 세력과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세력이 공존해 있다. 다시 말하면 사탄 마귀의 어두움의 자녀와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함께 살고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께서 비천한 인간들로부터 온갖 희롱을 당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희롱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첫 번째 아담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세상에는 그 당시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희롱하는 자들이 있다. 따라서 예수님의 온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은 양면성을 갖는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은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은총이지만 기본의 은총이지만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 예수님께 붙인 죄목, 신성모독이 된다. 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비천하는 인간들에 의한 온갖 희롱을 참고 견뎠는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에 대한 답변은 자명하다. 그것은 앞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최초 인간, 아담의 후손들,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사탄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즉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대로 곧 선지자들이 예언대로 최초 인간 아담의 후손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이다. 3. 누가 실제로 신성을 모독한 자인가? 유대인 대제사장, 백성들의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인 민중들은 왜 예수님을 희롱하였는가? 그것은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하는 가운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라고 질문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긍정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이러한 답변을 들은 대제사장은 어찌 더 증인을 하리요? 말하고 예수님의 대답은 사형에 해당한다라는 판단을 내렸다. 그 공회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하였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스스로 증언하신 것을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씀은 과연 누가 실제로 신성을 모독하는 자인지는 인자가 부활 승천하였다가 재림하면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는 뜻이다. 그 후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신 후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시어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신성모독의 죄를 범한 자는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오히려 바로 유대인의 제사장들, 서기관들, 백성들의 장로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우매한 민중들이라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거부하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한 것이다. 이것이 십자가의 구속의 양면성이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한 하나님 은혜의 보편성 속에 있는 특수성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 승천하지 않으셨다면 그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유대인 대제사장들의 판단대로 창조주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과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 오심이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라면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 신성을 모독하는 자가 된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우리 자신의 생명과 죽음을 결정하는 갈림길 및 기준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을 믿을 것인가 아닌가 하는 양적 대결 앞에 서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고 분명히 선포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이 모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신앙적 실존이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